오늘 저희가 14, 15, 16 이제 세 개 항목만 짧게 하게 되어집니다. 4권 8장의 나머지 세 개인데요. 첫 번째 나온 것은 뭐냐면 전승은 성경보다 낫다, 아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어떻게 보면 1500년대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익한 게 이거죠. 뭐냐면 완전히 부패한 모습 우리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처음부터 부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교회 전통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의 좋은 전통이 이단과도 같이 잘못된 대로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갈림길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톨릭의 갈림길에 우리도 서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카톨릭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승, 전설이죠. 이게 성경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누가 기록했냐? 누가 기록했어요? 신약은요? 사도들이 거의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누가도 있고 또 이제 마가도 있고 또 이제 사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 이제 야고보도 있고 있지만 어찌 되었건 그 사도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사도들이 한 다른 말, 전승도 성경과 같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자이니까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했을 수 있냐? 아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자로서 그들이 한 모든 말도 성경과 똑같다. 이것이 노리는 바는 또 뭐예요? 로마 교황이 사도의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교황이 하는 말도 성경과 같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해 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교황들이 하는 말도 지금 성경보다 더 이 새로운 말씀, 더 이제 나중에 있으니까 더 계시를 발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똑같거나 더 낫다, 더 위에 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전승을 카톨릭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부가 어떤 교황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 자체를 갖다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금 교황의 말이 어때요? 맥히는 거거든요. 그 사도들의 전승을 부정하면 사도들도 성경 이외에는 다 사람이 한 말인데 그 성경으로 완성됐어. 지금 어떻게 교황이 성경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넘어갈 텐데 사도들의 모든 말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니까 그 이후에 이 교황이 하는 말도 성경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요,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그렇죠? 사도들이 성경 이외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때요? 좀 더 분명하게 이 성경이 틀리지 않도록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말 가운데는 실수함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 교회에서 초대 교황으로 삼고 있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식사 교제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때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잖아요. 그렇죠? 그 스스로가 고넬료의 집에 우리 가기 전에 그 보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없다. 직접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이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럼에도 나중에 외식함 유혹당해가지고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서 이외에 보면 베드로의 부정적인 모습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베드로가 잘못했던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유는 그거죠.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대도 뭐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 사도가 만들어낸 전승기라 할지라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 성경은 특별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과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이 오늘날 교회에 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말은 다 순종해야 된다.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말들도 문제가 없어. 오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오류의 가능성을 사람들이 목회자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오류가 있겠느냐? 여기보다 조금 더 약하게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오류는 있는데 설교 시간하는 말은 다 옳다. 이거 맞지 않냐? 맞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충실히 연구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렇죠? 이단들은 설교 안 합니까? 우리 설교 들어보면은요, 정말 성경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카톨릭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조심해서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증거해야지. 그렇게 증거하고 나서도요, 뭐예요? 여지를 열어놔야 돼요.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목회자들 성경 보는 수준이 아니죠. 그들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만 보고 성경 연구하고 탈무드 연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말씀을 어설프게 본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약성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목회자에게 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요. 일상생활에서 오류가 있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말 실수하고 저도 보면은 항상 그래요. 아 이런 말 하지 말걸. 이런 말 하지 말걸.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도 어때요? 목회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증거하고 해도 항상 누군가가 목사님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반론이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한 거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긴 하지만 사탄은 기회를 타는 자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교회가 함께 한 공동체, 한 말씀의 공동체로서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바르게 오리를 시장에 나가는 것이 교회의 권한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카톨릭은 부정해버리는 거죠. 어떠한 이의도 용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옳다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전혀 틀림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늘 오류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바꾸고 또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카톨릭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죠.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틀린 게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신앙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15번에 보면 교회의 교리적 천명에는 모순이 있다. 교리에도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만이 완전하고, 교리는 뭐냐면 그 성경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배우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사도신경도 뭐예요?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저도 오류를 발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 어떤 교리를 할지라도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추리고 압축해서 만든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죠. 우리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로 시험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그 발이 돌부리에 채이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다.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전혀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기반하고 교리를 만든다고 다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단들은 성경 안 보나요? 다 성경 보죠. 우리 신천지는요, 교리의 근원이 어디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어찌되었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에 성경적인 권위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교리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를 좀 만들어놔야 돼야지. 이런 교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는 교리를 또 증거하고 나누지만, 정말 더 나은 성경 해석에 의해서 이것이 언제든지 부정되어질 수 있다.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더 나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확신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도사 있을 때 성경을 보는 거랑 지금 보는 거랑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게 유아세례도 마찬가지. 예전에 내가 봤던 개념과 지금 봤던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유아세례를 허락하시는구나. 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요, 저는 유아세례를 볼 때 이 제세례파의 입장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뭐예요? 유아세례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해?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갓난아이가 3세 이하의 그 영유아가, 아니, 어떻게 믿음을 알고 그 유아세례 주고 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냐? 제세례파는 그래가지고 제세례를 준 거예요. 칼빈 당시 제세례파들이. 왜냐면은 어릴 때 받은 영세, 카톨릭 영세, 그때는 다 영세니까 영세 무효다. 부모가 받게 한 것이지 무슨 애가 그것 가지고. 카톨릭은 이제 세례 곧 구원이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영세 무효야. 정말 나중에 장성해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해야지만 그게 진짜 이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한 우리 부모 중에서는요, 청년 중에서는요, 유아세례 거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중에 지가 커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그때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정말 이 세례를 받아야지. 유아가 세례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제세례파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어때요? 내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고백을 하고 구원받으면, 그래, 지체장애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한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구원이죠.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도요, 잘 보셔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교리가 우리 중에서 내가 이해하고 구원받았어.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창조가 이해되어지고요. 대속의 구원이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세례 거부해버리고 이해받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자. 이 자체가요. 행위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처음에는 유아세례를 부정적으로 봤다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어린 유아도 어때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세례 할 때 항상 기본적인 전제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가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 설교를 통해서건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면 안 해주건 아이가 3개월이면 듣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갓 태어나서 100일 안 되고 한돈 안 된 그 아이에게 계속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원이 있겠는가? 이게 행위적인 생각이죠. 그 들음에서도 성령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택감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론 엄마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어때요? 예수님께하고 마리아가 왔을 때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래 제세례파가 주장이 맞는 것 같아. 하나의 교리죠. 그렇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전제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도 안 들었는데 무조건 구원받는 카톨릭이 그러죠. 카톨릭은 유아들은 죄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믿는 죄가 가지고 아니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아 림보에 있다가 정보의 과정을 거쳐서 연옥의 질증에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원죄서를 믿으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어린 아이가 부모 한편 중에 누구라도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이가 뱃속에 있건 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건 아니면 어릴 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건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우 100일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 100일인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 임신하고 방송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배하고 지금 그 아이들 데리고 어쨌든 예배하고 힘들지만 그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요.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교리가 이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비춰봐야지. 설마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잘못됐겠어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말씀에 비춰보고 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자들 카톨릭이 드는 이해는 빈약하다. 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직 성경이다. 전승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카톨릭에서 유아세례를 들고 나섭니다. 유아세례는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없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없는데 교회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과 복음과는 가치를 교회에서 부여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동등한 힘을 갖고 있다. 성경에 없는 유아세례를
교회가 결정하고 지금 교회 모든 교회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성경과 이 복음과는 그런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교회 회의가 결정한 거 아니냐 이거 유아세례는. 그러니까 교회 회의 또 교회 회의 결정은 또 교황의 결정이니까 교황의 결정은 성경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세례파들도 있고요. 그 교리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뱃속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지만 유아세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유아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아세례 곧 구원. 교회 회의가 결정하고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회의가 결정했으니까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주는 것도 뭐예요? 부모도 알고 이 자녀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는 결혼식과 똑같죠. 결혼식 해야지 부부 되는 건가요? 혼인신고하면 부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못해도 혼인신고하면 정식적인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례와 세례가 똑같은 거죠. 할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거고요. 세례도 뭐예요? 내가 세례받은 내가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한 다짐을 주는 겁니다. 결혼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결혼식 없다고 부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아세례 구원이라는 이 카톨릭의 개념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유아세례를 결정한 카톨릭 교회 회의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아세례에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와 성자가 한 본질이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본질이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성부와 성자가 한 본질이다. 삼위일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거든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결정하지 않았느냐?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회의가 성경과 동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없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끊임없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삼위일체란 교리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성경을 추려서 우리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교회 회의가 결정했으니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아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때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삼위일체라고 이 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따름이지 그 자체가 성경에 없는데 교회가 그 단어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교회 회의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제 회의의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에는 성령의 정하신 교훈이 있으며 복음서와 사도서시는 예언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는 불화를 버리고 성령의 말씀에서 문제의 설명을 얻기로 하자.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요 회의를 소집하면서 300년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문제,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성령의 교훈이 있지 않냐? 또 복음서, 사도서실, 예언서,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서 문제의 설명을 얻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로마 그 회의에 참석했던 로마의 감독을 포함 모든 감독들이 아멘한 거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거기에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선대의 교황들도 다 동의하고 오직 성경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것을 동의했는데 왜 너희는 지금 와서는 이제 와서는 성경 이외에 다른 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너희가 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초대 베드로도 그러고 너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한 500년, 600년까지 한 500년 정도의 그 이 교회 시대 교황들은 성경 말씀에 덧붙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교황 그들의 말을 성경적인 권위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보고 그 성경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너희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황의 말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더 높다. 그럼 너희의 이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들은 그 모든 예들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칼빈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성과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데 유익합니다. 무조건 믿어.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헌신하면 무조건 그것이 복받는 거야. 뭐 가정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 반하는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성적이시고 상식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요, 상식을 기반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요. 지금 칼빈도 카톨릭과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르게 성경을 보자. 너희처럼 감정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바르게 성경을 보자. 그러면 진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 안녕하겠습니다.